영어로 자유롭게 기도하자. 기도 영어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는 김양섭 박사이고요. 저는 절대 영어, 성경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를 창작했습니다. 절대 영어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2, 3일이면 영어로 물꼬가 트이고 영어의 골격이 확 잡힐 수 있도록 절대 영어를 창작했고요. 이 절대 영어를 이왕이면 성경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서 성경을 주제별 대화식으로 묻고 답하기로 재구성을 했어요. 신약 88편, 구약 89편. 그래서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식 성경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업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어 열풍이 대단하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한국어는 우리가 영어에 헤매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헤매서 외국에서 보도하나 한국어 너무 어렵다. 5년, 10년 걸려도 안 된다는 그런 걸 갖다가 전 세계 인류가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3개월 안에 능통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원판은 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차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영어를 학습하면 영문 설교 및 기도 등 목회와 전도에 탁월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영어로 말하는 순발력이 생기고요. 어휘력, 영어법 등의 자유로운 능력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기도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짤막한 세 기도를 한 강좌로 묶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 prayer for forgiveness.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을 위한 기도,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네 번째, 사랑을 위한 기도, prayer for love. 자, 항상 기도 용어에 들어가기 앞서 논리를 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가 국가적으로는 100년이 진행됐고 개인적으로는 대학 졸업까지 14년, 나아가서 20년, 30년 평생을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95%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는 논리가 없었고요.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 영어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6개 패턴이면 영어가 자유로운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에 앞서서 왜 아무리 해도 영어로 말을 못하느냐 한국의 원인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3가지가 없고요. 산무 7가지를 착각을 해요. 7착. 오늘은 산무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3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럼 역으로 3유로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없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한글로 해석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생각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새벽반 막 종로 2가 가가지고 그냥 발 디딜 꽉꽉 찬 학생들 특방에 뭘 했냐면 그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서가 빽빽한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그 원문을 영어 원문을 강사들이 멋들어지게 한글로 해석을 하는 걸 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이해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이해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너 어제 밥 먹었니? 이걸 영어로 어떡하지? 이게 영어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것이죠. 근데 절대 영어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절대 영어 교재는 영어가 없습니다. 한글이 있어요. 영어는 뒷전입니다. 해답에 있거나. 한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하지? 그러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법도 확 골격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없는 것은 그러면 그 수많은 영어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수학은 왕도가 있나요 없나요? 수학의 왕도가 뭘까요? 왕도가 있어요. 수학에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만 하면 셈이 자유로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 방정식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쓰는 것은 사칙 연산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구구단, 사칙 연산을 더하기 빼기는 저절로 된다고 치고 구구단은 나의 노력으로 현재 내가 18이 56, 88이 64가 반사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셈이 자유로운 거예요. 구구단이 없다면 이공계 학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수학이란 학문, 화학, 물리학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은 수의 왕도고요. 엔진인 거죠. 엔진. 그럼 영어에서도
영어의 왕도가 있었나요? 모든 영어 책, 서적 책의 50%는 머리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어의 왕도는 없다. 이 책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 이 개념밖에 없는. 근데 영어의 왕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김양섭 박사가 영어의 왕도를 만들어냈다고 남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때 우리말 스스로의 답이 있었다는 걸 잡아낸 거죠. 갔니, 왔니, 먹었니, 먹고 있니, 살아왔니, 지어졌니, 이런 우리말에 따라서 천만 문장이 정확하게 6개 패턴밖에 없다는 걸 잡아내요. 의문문은 6P, 6 patterns of asking. 평서문은 6 patterns sentence, 6PS가 됩니다. 이것만 구구단차로 하면 너 어제 뭐 what did you eat? 이게 저절로 나오고 너 어제 어디 가서 어디서 where were you?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된 구구단차로.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꼴랑 6개 패턴밖에 없다는 걸 잡아냈죠. 그래서 이게 영어의 왕도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구구단부터 하듯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서 문장, 단어, 발음 신경 쓸 주제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서 무슨 발음을 신경 쓰고 무슨 듣기를 신경 쓰고 무슨 문장을 신경 쓰고 무슨 아니에요. 구구단부터 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게 없었던 거 6P. 절대 영어는 6P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문법이 골격화되는 겁니다. 문법이 99%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 학과 스밴드입니다. 학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거고요. 그럼 머리에 있는 지식을 몸으로 배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을 몰랐던 거죠. 엄마가 학생들한테 너 학습했어? 이거 잘못 말한 거예요. 학을 하고 그리고 또 했냐? 이게 별도로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 비중이 달라요. 학과 습의 비중을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자 할 때, 예체능을 무언가를 연마할 때 학과 습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5대5, 7대3, 3대7 정답은 1대 99라는 걸 몰랐어요. 이것도 작아요. 0.1대 99.9라고 하고 싶어요. 학은 찰납니다. 짧게만 하고 그 짧은 학을 연습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대 99를 증명해 볼게요. 체르니 40을 피아노죠. 체르니 40을 연주하려면 우리 소녀들이 근 5년 이상 학을 합니까? 습을 하는 거예요. 학은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기초음악 이론이 이미 다 띈 아이가 악보 12곡을 받아보는 게 학입니다. 0.1%대 99.9죠. 5년 동안 손이 아프게,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해 볼까요? 골프, 핸디 싱글 정도 치려면 3년, 5년에서 연습장에서 살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습입이죠. 거기에 뭐 학이 뭐 있어요? 1분 분량도 안 되죠. 기본적인 룰, 그죠? 뭐 18홀 갔다가 72타에 도는 예? 파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 복이고, 뭐 빨리 치면 버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기초 상식만 알면 되는 거죠. 축구 손흥민의 훌륭한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도 저녁 먹고 나서 또 밤새도록 연습을 합니다. 몸이 굽지 않도록. 1대 99 맞죠? 구구단 한번 외쳐볼까요? 782, 56, 882, 64. 여러분들은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게 782 하는 반사적으로 56이 나오죠. 이 경우 3년 걸렸어요.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그죠? 3년 걸렸기 때문에 이게 되는.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으면 7, 8, 2, 56 뭐죠? 아, 옛날에 했는데 가만있어 봐요. 나 가만있어 봐요. 7위는 7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구구단 아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수배 시스템이 있나요? 있나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있나요? 없어요. 거의 학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익 900 이상 그 고득점자가 내신 점수 1등 고득점자가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 학에 900 이상을 받은 거죠.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90% 이상이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그분들의 박사학위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 학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지금까지 한국 영어에는 습이 없었다. 절대 영어는 15시간 동안 습으로 휘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5시간 긴 시간입니다. 15시간 동안 김양숙 박사가 정교하게 프로그램대로 쫙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법도 골격화되면서 영어로 일단 말이 트이게 돼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한글이 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은 이 정도 단어는 아니까 뭐 거의 해요.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이걸 한글로 말하면 어디에 너 갔어 어제? 왜 너 울고 있니?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여기 오라고?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영어로 말해봐.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얼음이 됩니다. 얼음 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미국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바로 영어로 하려면 바로 구구단처럼 안 나오면 영어 못하는 거예요. 언제 머릿속에서 굴리고 생각을 해요. 반사적으로 문법에 맞게 말이 나와야죠. 그게 가능한 게 절대 영어입니다.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한글에서 영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멘트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왼쪽을 선택하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오른쪽을 선택하면 어떤 한글인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까요? 왼쪽을 오른쪽을 선택하죠.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러면 공부를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잖아요. 이 영어에서 한글은요. 제가 절대 한국어를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에서 한글로 써놨어요. 그럼 미국인이 한글 공부할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100년 동안,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 어렴풋이 뭐 영어 문장을 보면 뭐 이해는 가겠죠. 그 식으로만 공부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이해할 일이 거의 없어요. 특수한 사람만 빼고요. 번역을 한다든가 원문을 봐야 된다든가. 그죠? 자, 여기까지 논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세 가지가 없어서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없는 게 뭐죠?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두 번째 없는 거 뭐죠?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 영어로 치면 수학의 구구단 같은 6PA가 없었다. 세 번째 뭐예요? 99% 수배 시스템이 없었다. 그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절대 영어는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학생들 순발력 기준으로 2, 3일이면 되고 우리 어른들은 뭐 일주일 정도면 집중만 하면 뭐 길어야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문법이 딱 골격화가 되는 거죠. 용서의 기도 10번째. 하나님, 저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안의 미움과 원망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영어 원문을 5번 듣습니다. 군문에서 가기 전에 2번 듣고 하고 나서 3번 듣습니다. 귀에 집중을 하십시오. 귀에 집중을 하십시오. Prayer for forgiveness.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and give me the strength to forgive them too. Please help me to eliminate the hatred and resentment inside 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Prayer for forgiveness.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and give me the strength to forgive them too. Please help me to eliminate the hatred and resentment inside 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자, 군문 해석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God, please give me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 the heart of forgiveness 그냥 안 봐도 돼. 뒤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God, help me, please give me 주시고 a heart of forgiveness 저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forgiveness에 연결되는 말이죠. for 무엇을 위해서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죠 need it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한 덩어리죠.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And give me the strength가 힘이죠. Give me the strength. 어떤 strength? To forgive them.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strength to forgive죠.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용서할 힘.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하게 돼 있어요. 자,
뒤로 암산으로 문법 설명 들어갑니다.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발견한 겁니다. 자, 한글은 뭐든지 한 단어가 또는 구가 또는 절이 명사를 수식해도 다 앞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뚱뚱한 남자. 자, 근데 영어는요. 한 단어일 때는 영어도 앞에서 해요. 팬맨이 되죠. 근데 한글은 차 안에 있는 남자, 차 안에 있는이 남자를 수식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앞에 있죠. 근데 영어에서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두 단어 이상이 명사를 수식하면 뒤로 가더라고요. The man in the car. 이게 요령입니다. The man in the car. 여기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실 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Water to drink.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물을 파는 장사야. 물은 물인데 내가 팔 물이야. 그럼 water to sell 하면 되겠죠. 집은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야. The house to live in. 이렇게 나오죠. 친구는 친구인데 놀 친구야. Friend to play with. 이게 나오는 거죠. 두 단어 이상이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는 남자. 미국에서 살다가 절이잖아요. 절이 남자를 수식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앞에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 그 남자가 됐죠. 근데 이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the man 한 다음에 절이 수식할 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일 땐 선행사가 who lives in America.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관계대명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요령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strength, 힘은 힘인데 어떤 식으로 forgive,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제 안에 미움과 원망을 없애고 please help me to eliminate. eliminate. 자, 문법 단어가 eliminate. 제거하다. 제거. eliminate. 그 다음에 hatred. 증오. hatred. 증오. 그 다음에 resentment. 분노죠. 분노. 제가 왜 단어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려운 단어 접하면 이 단어 찾는 과정에서 한두 개, 세 개 찾다 보면은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져서 포기하게 돼요. 그죠? 즐겁게 하시라고 제가 다 찾아놉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스페링을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칠착에 들어갑니다. 영어 스페링 절대 외우면 안 되고요. 미국 사람의 음과 뜻으로 귀로 익혔어야 돼요. 예. eliminate, 제거하다. 음과 뜻만 있어요. eliminate, 제거하다. hatred, 증오. resentment, 분노. 이렇게 되면 뭐 더 10배, 100배 더 많은 단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데 스페링을 외우다 보니까 발음도 잊혀지고 미국 자기가 발음하게 돼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땐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의 영어 발음을 귀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로 들린 게 내 입에서 흉내가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 발음도 안 좋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 발음 가지고 제가 원음을 넣은 이유가 제 발음 가지고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한테 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영어로 하지? 요 요령을 득하는 거지. 이 김양섭 박사한테 발음을 여러분들이 득하면 안 되죠. 그건 원음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약간 기계적인 의미지만 원음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원음이 웬만한 사람들 원음보다 미국 사람들 원음보다 나으니까 제가 들려드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and fill 채우다 my heart 내 마음을 with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자, 3번 듣습니다. 3번 중에 첫 번째는 자막을 지문을 보시고요. 두 번, 세 번째는 안 보시고 눈 감고 들으시기 귀에 집중하십시오. Prayer for forgiveness.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and give me the strength to forgive them too. Please help me to eliminate the hatred and resentment inside 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Prayer for forgiveness.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and give me the strength to forgive them too. Please help me to eliminate the hatred and resentment inside 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Prayer for forgiveness. God, please give me a heart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need it, and give me the strength to forgive them too. Please help me to eliminate the hatred and resentment inside me, and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11번째, 불안과 걱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의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떨쳐내고 주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맡깁니다. 2번 듣습니다.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off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s to you.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off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s to you. 자, 구문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하나님, 저의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I surrender. surrender가 넘겨주다 이런 뜻, 양도하다 이런 뜻이 I surrender. 뭘? My anxiety and worry. 나의 불안과 걱정이죠. anxiety, 불안. anxiety, 근심이죠. 근심. worry는 걱정하다죠.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떨쳐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Please help me shake off. 막 흔들어서 off 그러면 내 몸에서 멀어지는 건 무조건 off이에요. shake off the fear. 두려움을 shake off. 떨쳐내고 and uncertainty. certainty가 확실함이죠.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불확실함이죠. uncertaint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shake up, 떨쳐내고 주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you에 왜 대문자 썼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you를 대문자 쓴 것 같아요. and let your peace, 당신의 평화가 fill, 채우다, my heart, 내 마음의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맡깁니다. I trust in your guidance. 자, 당신의 인도하심을 I trust, 믿는다 이 말이죠. and surrender, 맡깁니다. all situation, 모든 상황을 to you, 당신에게. 세 번 듣습니다.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off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s to you.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off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s to you. Prayer for anxiety and worry. God, I surrender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off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s to you. 자, 듣기를 할 때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리는 거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들리는 대로 그냥 느끼. God, I surrender. I surrender까지만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맡깁니다. 뭘? My anxiety and worries to you. Please help me shake up. 뭘 shake up? The fear and uncertainty about tomorrow. 들리는 대로 느끼세요. And let your peace fill my heart. I trust in your guidance and surrender all situation to you. 들리는 대로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절대영어 7착 중에, 산무 7착 중에 7착 두 번째 해석한 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추보입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 뒤에서부터, 동사부터 와야 돼. 말은 앞에서부터 들리는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에 가져가지고 오히려 안 듣는 습관이 가져서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12번째, 사랑을 위한 거다. 하나님, 저의 삶에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2번 듣습니다. Prayer for love.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s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자, 눈 감고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입니다. Prayer for love.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s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자, 구문 해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God, please pour. pour가 붓다죠. 뭘?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어디에? into my life. 그냥 동사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나옵니다.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뭘? To practice, 실천하는 걸 도와주세요.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In my relationships, 나의 관계에서 With my loved ones,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to practice 할 수 있도록 help me, 도와주세요.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and live, 살다. A life, 삶을. fill, 채워진 삶이야. with love, 사랑으로. 자, 여기서 또 문법적인 설명할게요. 자, a life 뒤에 이렇게 filled라는 과거 또는 과거 분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면. 과거 분사라는 것은 수동태에서만, 수동태나 현재 완료에서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뭔가 그냥 오려면은 수동태가 오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완료가 오려면 have pp가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명사 뒤에 ing나 ed가 과거형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all life가 주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럴 때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명사 뒤에 ed나 ing가 올 때는 이 앞에 반드시 삶은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채워진 삶. 그럼 수동태잖아요. 여기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alive.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게 이 선행사가 목적어 역할, 아래 문장에서. 그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70% 이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격인데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주격과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돼요. alive, which was filled 했을 때 which was가 생략되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영문 성경에는 이런 게 무진장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문법에 더 이상 깊이 파고들면 안 되고요. live, 살도록, alive, 삶을 살도록, 어떤 삶이에요? which was filled with love,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살도록 Please help me로 연결되죠.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Please give me the strength. 여기 또 나오죠.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To live. 뭐라고 그랬죠? 부정사의 형용사적 앞에 명사를 주하니까 어떻게 살아가? With respect. 존중과 and understanding. 이해와 for one another. For one another는 셋 이상이 서로를 말합니다. 둘 이상이면 each other죠. For one,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Prayer for love.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s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Prayer for love.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s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자, 마지막 한 번 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귀가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Prayer for love. God, please pour true love into my life. Please help me to practice your love in my relationships with my loved ones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live with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ne another.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 영어는 수학에서 공부하면 사칙 연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는 사칙 연산이 없었어요. 아예 통째로. 그리고 바로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없고 뭐 함수 방정식 미적분으로 치달린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가. 근데 떠듬떠듬 말조차 못하잖아요. 비동사 MRE 수거가 제대로 반사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do, does, did가 골라서 반사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건 다 앞에 부분 사칙이 안 돼서 수학으로 말하면 사칙 연산이 안 된 상황에서 수학한다고 덤벙거린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 거의 97%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제가 기업에서 연수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진짜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는 거죠. 어디다 뭐 대상은 없는가. 이를테면 막 분노가 솟는 거죠. 사칙 연산도 모르면서 함수 방정식을 배우도록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절대 영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 사칙 연산을 확실하게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다른 여타의 학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그건 다 함수 방정식에 속한 수학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영어 학습은 전부 다. 아무리 회화를 도 결국은 영어에서 한글로 하기 때문에. 예?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사칙 연산을 제대로 잡은 게 절대 영어니까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제 거를 뭐 상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시려면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면 효과가 10배, 100배로 나게 돼요. 사칙 연산이 꽉 채워졌는데 수학 공부하는 쪽쪽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톡으로도 오시고 도움 요청을 하십니다. 많이 가이드 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핸드폰 번호 톡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